오늘 말씀에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얼마나 기쁨의 말씀입니까?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깃든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왕 아닙니까? 왕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가 사용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일구어 세우는데 쉬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건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공적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죠. 물론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정착하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전쟁하고 그 땅을,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조가 되고 보니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사무엘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 앞으로 펼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기게 된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달려왔습니다. 계속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줬을 때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조금 낙심하거나 낭패를 겪거나 그들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과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다 졌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이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드림받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인근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영토 분쟁이 심한 시절 아닙니까? 어떻게든 땅을 뺏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 땅이었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전쟁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습니까? 병력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무기가 개발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붙잡힌 바 될 때는 승리를 거두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니,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이기는 전쟁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기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된 걸음을 걷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 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제 되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든지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다윗성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궤, 법궤, 광야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찾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찾아왔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충신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람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까 너무 옆에서 지켜보니까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이제 이루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소서, 이 말을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참 충신된 모습,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더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너는 다윗 왕에 가서 나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을 더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집중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또 계속 주셔요.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또한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어. 그것을 내가 지금 왕에게 고합니다 라고 선지자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뛰어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황한 기도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본문 전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내 집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복을 내리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이 백성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십니까? 라고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나서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 외에는 세상에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나이다 라고 그 영광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종의 집에 복을 내려주사 주 앞에서 내가 영원히, 우리 이 백성이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원토록 그 복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확신에 찬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성취해 보이시기 시작을 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이웃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택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방에 이제 선포되는, 선취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로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함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한과 권리를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윗이 치르는 전쟁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사무엘하 뒤에는 나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간 족족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리라. 이런 말씀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이 승리의 비결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붙잡아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8장에 계속해서 보면 여러 나라들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고 지형적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의 이름만 이제 거론되어 있으니까 자잘구레한 나라들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전쟁 치렀겠습니까? 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뜻을 지금 여기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토록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나라, 동쪽의 블레셋,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사울이 피하여 도망하여 잠시 머물기도 했던 이 동쪽의 모압, 그리고 남과 북의 아람과 에돔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이기게 해 주시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겼고, 어떻게 전술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갖고 지형은 어떻게 했고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셨다. 그냥 한 줄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힘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다윗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선바되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길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승리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무기로 달려왔던 나라 아닙니까? 큰 후손들이, 거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물러갔다가 전쟁 준비를 하고 다시 도사리고 왔다, 1년 후에 다시 쳐들어왔다, 이런 말씀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두 손들어 항복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메덱 암마라는 것은 블레셋의 가장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함락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항복했다는 단어는 완전히 블레셋을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만들어주셨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의 손에 든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전투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만 소개되는 전투가 있는데,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승리에 이겼습니다. 물론 전쟁에 이겨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병사들 아닙니까? 그들을 상대로 이겼다는 겁니다. 또한 병거 100대의 말들만을 남겼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모조리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병도 필요 없고 말들도 필요 없다. 전쟁에 필요한 것만 내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욕심내고 내 창고에 가두어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혹여나 욕심이 생길까봐, 많은 말들, 잡아온 말들을 보면 내가 또 딴 생각이 들까봐 모든 것들을 이내
일찌감치 차단해버리는 다윗의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닷의 패전 소식에 인근의 아람 사람들이 이 하닷을 도우러 막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윗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다윗은 이 아람 사람들도 22,000명을 죽였다.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숫자가 왔는데도 다 죽였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다스렸다. 여기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인근 나라에도 승리를 거두고 그 인근 나라도 관할 구역이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다윗이 선보하고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전투에 나간 적도 있었죠. 물론 이긴 적도 있었지만 진 적이 많았습니다.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잘 온전히 올려드렸더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생각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줄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어둡고 힘들고 악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하여 낭망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곧 내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증거자의 삶으로 세워준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며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기 삼으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맡겨줘도 왜 이렇게 잘하는가, 무언가를 해도 막 성공적으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막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 하나만 던져주면은 탁구도 잘하시는 분이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재능이 많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얼마나 체력적으로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잘 가꾸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앞에 세우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아니요.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늘 가꾸고 준비된 자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맡겨지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만들어주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할 완벽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기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곳을 지날지라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은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깊이 여러분들 묵상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곳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늘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 도우셔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도 다 지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순간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영적 눈으로 너희들이 바라보고 깨우침이 있다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전리품을 뺏어옵니다. 다 뺏어오게 되죠. 또한 인근 나라 곳곳을 이제 다스리게 되니까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얻은 많은 은과 금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귀중한 것은 다윗의 성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창고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드림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과 르업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봉헌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였으면 승승장구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것을 감사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윗성에 보관하였더라, 이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정치 자금으로 잘 사용하였더라, 필요치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수고하였다고 나누어주는 미덕을 보였더라, 이런 거 기록되어 있는 적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녹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하였다, 그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리의 비결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은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전쟁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무기 삼았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봉헌하였기에 그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모든 것들을 세상 열방 가운데 더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만 가득한 가정 되셔서, 모든 성도님 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